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 없는 영성 충만의 삶, 종교 없는 영성 충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종교가 없어야 영성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종교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영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야 영성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흔히들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는 상극입니다. 도저히 근접한 관계가 불가능한 그런 상극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수님과 상극인 관계를 보여주는 유대교와 똑같이 종교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종교로서 갖는 본질을 불교가 종교로서 갖고 있고 이슬람교가 종교로서 갖고 있고 기독교와 천주교 역시 종교로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예수님이 상극이라는 것은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예수님이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넌센스는 종교는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스스로 종교에 의해 버림을 받기를 자처한다는 것이고 나 스스로 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빌라도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수행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방식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예수를 버리는 방식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십자가 복음에 치중하여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였고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종교와 상극인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자를 동원하는 일. 이게 종교예요. 세상을 무척 사랑합니다. 나의 세상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상 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세상 것을 얻고 싶어서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소환합니다. 동원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영적인 것 같아요. 세상을 초월한 존재를 소환하고 동원하고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한, 세상 것이 좋은 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 그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귀신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귀신을 마주대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의 노예가 될 수 있을 뿐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인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육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영성은 유일한 참 영이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격적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다 제쳐놓고 빛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서 그 하나님이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는 상태가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첫 번째 현실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다가 수업하다가 먼 산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분필 던지면서 이러잖아요. 홍길동이 "너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느냐?" 영성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세상 밖에 하나님께 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체험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에게 행한 일, 그 주인의 아들을까지 죽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그동안 자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얻고 싶었던 것, 주인이 농부들에게서 소산의 일부를 얻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본문 비유에서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둑질해서 갖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민들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선민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잘 배우고 깨우침을 얻어서 그 좋아하는 돈을 등 뒤로 돌리고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는 겁니다. 아, 돈을 등 뒤로 돌리고 하나님을 좋아서 하늘로 올라온 그 마음. 이걸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자녀가 좋고 부모가 좋고 그러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가족들을 다 등 뒤로 놔두고 '아 나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오듯이 올라온 그 심령,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습니까?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 이 세상에서의 성공, 마음이 매여 있던 미래의 성공, 마음이 매여 있던 과거의 실패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늘로 올라온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시고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좋아할 만한 것들 다 등 뒤로 하고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라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서 올라가야 될 그 선민들의 마음들을 다 잡아 끌어 땅에 묶어 버렸습니다. 그 땅에 묶어 버리기 위해 그들이 창안해 낸 것, 그들이 창조한 창조물이 뭐냐 하면 유대교라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싸고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듭니다. 교리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이 유대교 종교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유전죄예요. 유전죄.
정말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잊은 채로 좋아하는 것이 유전죄거든요. 근데 그 유전죄가 발동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가르치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을 유대교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해 가지고 아무도 어떤 심령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오도록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의 시스템과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게끔 종교를 조직화해 버렸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헌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좋아하던 김 사장이 '아 하나님 나 이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 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 이 종교에 헌신하는 길이다. 이 종교에 헌신하면 네가 이 이름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으니까 김 사장님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속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아예 알려져 있질 않는 겁니다. 아예. 지금 여기서 그래서 종교가 내세를 얘기해요. 내세도 왜 얘기합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죽음이 제일 무서운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해 내느라고 내세를 말했을 뿐이지 내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별의별 좋다는 말로 다 묘사되고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 번영, 형통하며 건강 장수하는 것의 차선책일 뿐이지 최선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후의 세계에 대해 보험 정책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이론일 뿐입니다. 일단 세상을 좋아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장기판에서 장기야를 옮겨 놓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리키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 66 권에 해당되는 아니 66 편에 해당되는 이 66 장에 해당되는 이사야 전체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모든 종류의 종교 행사만 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1 장을 보면 "내 목전에서 악을 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함으로써 나타나는 말과 행위의 열매들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물건도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학교, 관공서 뭐 이런저런 사회 단체, 모임, 뭐 하다못해 영화관, 각종 행사장 등등이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그러면 여기서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상으로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땅의 삶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영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성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철저하게 참 유일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절대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종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종교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종교적 규정과 의무와 종교적인 습관과 풍습이 아닙니다. 영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방식인 십자가가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단체에서, 모임에서 내게 필요한 거는 영성적으로 영성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관공서 안에서, 영화관 안에서, 사람 모이는 모임에서, 단체에서 영성 충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과정이 패키지로 묶여서 함께 내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패키지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삼위일체로 계신 그 일체되심에 내가 참여해서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사건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고 종교의 교리나 종교의 이론이 아니고 종교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삶이 진척이 될 것이고 내 마음은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내 소유요 내 재산이요 나의 보물 나의 보석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성, 부성 그렇게 얘기해요. 모성은 한 여인이 자녀들에 대해 관계할 때 갖는 인격적 속성이에요. 부성은 한 남자가 자녀들과 관계할 때 갖게 되는 인격적 속성입니다. 그럼 사회성은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격적 속성입니다. 전문성이라 그래요. 전문성이란 뭡니까? 한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계할 때 갖는 인격적 속성입니다. 전문성이 있다, 없다, 전문성이 모자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지향성은 뭡니까? 목적을 최우선하여 관계하는 인격적 속성을 말합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을 초월한 자를 만들어내는 인격적 속성입니다. 왜 만들어낸다 그럽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관계할 수 있는 실제의 영은,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전부
그들이 그 종교가 만들어낸 허구요 망상일 뿐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는 영의 세계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악령의 세계에 의하여 조종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창조물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죄악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마귀의 창조물이 종교라는 거예요. 귀신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절대자요 초월자요 신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만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종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내 마음이 참여하면 됩니다. 이 한 사건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 속해 버렸다. 종교가 우상시돼 버립니다. 종교의 틀에 갇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세상 좋은 거 다 등지고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영이 하나도 없게 돼 버립니다. 종교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영을 묶어버리고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4대 성인은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건 진짜 지금 와서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4대 성인, 4대 성인. 이게 4대 성인일 수가 없는 게 3대 성인은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성인의 자리에서 빼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3대 성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할 만해요. 왜 인정할 만하느냐?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도가를 창시한 노자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사상 전체를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공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을 나중에 사람들이 종교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공한 것이고 공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색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공이라는 글자에조차 매이지 말아라. 그럼 왜 이 세상이 공입니까? 왜 비어있는 공입니까? 왜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라는 게 뭐예요? 답.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채움이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근데 석가모니가 성인인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성인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마음을 채울 답이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받았어요. 마음을 채워야 돼. 어떻게 마음을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받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에서 답을 못 찾았고 석가모니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공자가 얘기합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경외하라. 왜 하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무의자연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인간의 자발성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행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답이 없다. 그래서 무의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찾는 수험생이 아니에요. 이 세 명의 성인들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문제 앞에서 답을 찾다가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답을 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까? 마음의 채움은 하늘에 계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소크라테스에게도 석가모니에게도 공자에게도 노자에게도 당신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보신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험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출제자입니다. 어떻게 출제자를 수험생과 똑같이 4대 성인 속에 포함을 시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인류 75억 명의 문제를 내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고 창조주의 아들이시니까 출제자이시고 그리고 그 답을 아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만이 사람 마음의 채움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이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할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도 풀지 못했던 그 답, 석가모니도 풀 수 없었던 그 답, 공자도 풀 수 없었고 노자도 풀 수 없었던 그 답,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풀 수 없었던 그 답, 이 세상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정치가가 결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종교에 버림받아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종교가 당신을 버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버리냐면 십자가에 죽여서 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75억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4대 성인이라고 일컫 이제는 예수님을 빼고 노자를 집어넣어요. 노자까지 포함한 4대 성인이 답을 모르고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사상가가 답을 몰랐던 그 답을 할머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졸업생 그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느냐?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답을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종교에 버림받아 죽은 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얻고 싶어 세상을 초월한 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종교에 의해 버림받은 나의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한 자들은 부활과 승천과 우편 보좌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과정을 통하여 내 속에 머물므로써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가 되리라. 진정한 답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성,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보이는 어떤 것보다, 만져지는 어떤 것보다, 들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사상가의 가르침, 그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책 속에 들어있는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하나만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이라는 고백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현실, 첫 번째로 보이는 태양, 그리고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떡상의 의미대로의 떡, 내 보물, 내 보석, 내 전 재산이 되는 영성 충만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 그 십자가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본질을 고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충만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종교를 버리세요.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세뇌당한 것이고, 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그 후유증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를 버리시고 종교에 의해 버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영원한 답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과도 같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십자가는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본질에 충실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십자가에서 죽어 상극인 종교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삶의 현장에서 영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